18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읽었는데 18장은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엘리야와 아하방이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3년 가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이제 비를 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 그런 자들과 850대 1로 싸우는, 그래서 이제 그 싸우는 방법이 이제 누가 진짜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바알 숭배자들이 그들의 섬기는 신들이 참신인지, 자기가 여호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이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인해서 이제 증명이 되고, 그 850명을 엘리야가 다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아하방이 저기로 내려가죠. 이제 그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알렸더니 이세벨이 그 850명 중에 한 사람 같이 내 이맘때 지집 사람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에게 신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랬지만은, 그 소리 듣고 나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가 광야로 내려가던 중에, 도망하면서 내려가던 중에 어디에 나무 밑에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내 생명을 빨리 거두어 가시라고, 이만큼 살았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좋겠고 나를 데려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가 이제 먹을 것을 먹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떡과 또 물을 마시게 하셔서 결국 이제 40일 동안을 이제 광야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고, 호렙산에 올라서 거기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처음에는 막 지진과 번경, 막 천둥이 들리고 막 뭐가 해도,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할 때 이제 음성이 들려서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아하방이 다 죽이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 7천이 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라고 하시죠.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18장 끝나고 19장에 그 얘기가 끝났나요? 가뭄이 그치는 사건이 있죠.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호렙산에서 이 사건 마치고, 그 다음에 20장에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여기 이제 18장에 보면 저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이 오베데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베데돔이 오바댜 얘기. 이 오바댜는 참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먹고 마실 때, 막 핍박할 때도 섬겼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왜 또 나를 만났다고 하라고,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에게 아하방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 오바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이 보면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큰 도전인데 나중에 한번 설교 한번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 아람이 완전히 대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 아람 왕이 특별히 또 베나닷이 하나님을 약간 비하하는 말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하방에게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시죠.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베나닷이 이제 또 속이는 말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베나닷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우리 42절 보겠어요. 20장 42절 시작. 그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20장 42절 시작.
그가 왕께하리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음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저 사람 불쌍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소수자들, 오늘날 차별금지법이고 외치는 자들, 그들이 다 뭐에 사로잡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다 인본주의예요. 이게 진짜 이 마지막 때는 이게 휴머니즘이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단에게 다 속은 자들은 대부분이라고는 지금 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완전 지배를 받게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다 인본주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사단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고 배도하고 배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 멸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 답답하게 돌아간다.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으로 그걸 줄 테니까 팔라고 해도 이 나봇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것이죠. 왕이 그 돈을 충분히 주겠다고 하는데도 왜 안 파는 거예요? 나봇이 왜 안 팔았어요? 왕에게 왜 안 팔았느냐고. 그는 어떤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가문에 내려오신 땅은 기업은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절대 법으로 율법에 그 법으로 줍니다. 그래서 기업물자의 법까지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거예요, 나봇은. 그런데 이세벨이 그 소리 듣고 나서 아주 그냥 아주 교활한 계략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세벨과 누가 아합이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그들의 피를 걔가 핥힐 것이라는 거. 이세벨도 돌에 맞아 죽게 될 거죠. 왜 맷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런 것들에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대로 되는데 이제 여기 22장에 가보면 이제 마지막 장이죠. 가보면 그 아람과의 전쟁에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선한 왕이죠. 찬양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건데 전쟁에서 수도 없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에게 협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거를 갖게 전쟁에 나갈지 안 나갈지. 물론 이제 협조해달라고 해서 이제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기 동족이라 생각하고 여호사밧이 도와줬는데 이 아합왕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람을 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 외에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회의가 있죠. 거기에서 천사들이죠, 일종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 중에 한 천사가 내가 이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400명이 거짓말하는 그 영으로 들어가서 다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게 만듭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항상 이 아합왕에 대해서, 제증거에 대해서 항상 불길한 예언, 길한 예언을 안 하니까 그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와 결국에는 그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거기에서 이제 다 죽게 되죠. 아합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일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통치하고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 그의 아들 아하시아 통치 시대에 같이 이렇게 그때 통치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서 마치는 겁니다.
이러면서 11개 상이 이제 마치는 건데, 자, 결론은 뭐냐면, 이 아합왕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아니 20명의 왕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악합니다. 늘 그렇게 하고 항상 머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왕을 자리를 뺏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 그냥 왕이 되고 또 오므리 왕조가 된 거죠. 오므리의 아들 손자가 이제 아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됐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그렇게 하면 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전에 아세라 목상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여인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주변 나라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때때로 오늘도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을 통해서도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잖아요. 그런 역사만 이렇게 보이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 계보를 따라서 남유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남유다 왕들이,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선한 왕들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왕조가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기도해.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이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인본주의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침투해 들어오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이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